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맡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가 좀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게 무거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너무나 좀 어려운 과정도 지나갔는데, 그런데 드디어 마쳤어요. 그런데 마쳤는데 그것도 그냥 마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잘 마쳤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이런 표현 해본 적 있습니까? 끝났다. 뭐 다른 표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났다. 그 표현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숱한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끝났다.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또 기억나는 것이 오늘 드디어 우리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죠. 일단 뭐 저에게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아직 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해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사회 갈 때 저희 파송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산족들 중심으로 선교를 했죠. 참고로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그죠? 80% 이상이 이제 불교고, 그리고 이제 태국의 종족의 가장 주류가 이제 타이족이죠. 타이족이 한 80% 이상이고 나머지가 이제 산족들인데, 이제 타이족은 다른 소수 종족이랑 굉장히 이제 신분의 격차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수민족들이 소수종족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기에는 신분의 한계가 있는 그런 곳이 여전히 이제 태국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것을 봐도 또 특별히 치앙마이가 더 그렇고요. 주변이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산족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골짜기에 가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 이제 아이들을 일단 인도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일단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 근교에서 선교할 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산에서 이제 내려온 아이들을 이제 호스텔 사역을 하면서 또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이제 초등학교 또 인가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선교를 해가요. 지금 이제 태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1.3% 정도 됩니다. 그 1.3%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1.3%죠.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요. 순수한 우리 기독교 복음화를 보면 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앙마이 지역은 이제 산족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민족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복음화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 3%에서 4% 정도,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청년부가 같이 이제 그곳에 어떤 선교사님 도와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님께서 또 성시화, 치앙마이 성시화 운동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집회를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성시하니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목표를 한 300명을 데리고 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300명을 데려가서 10명, 15명씩 다 흩어져서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치앙마이에서 제일 큰 체육관 빌려서 한 5,000석이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는데 빌려서 다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이제 휴가를 내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 대부분 이제 그때 휴가를 내죠. 그때 300명을 부산에서 치앙마이까지 실어 나를 비행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여행사 이것저것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부산에서 인천에 갔다가 그리고 태국 방콕에 들렀다가 치앙마이로 들어가는 가장 이제 뭐 편한 방법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부산에서 뭐 쿠알라룸푸르 갔다가 방콕 갔다가 치앙마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베트남 들러서 가는 방법이 있고 홍콩 들러서 가는 방법이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300석을 옛날에는 뭐 선교를 갈 때 한 10년
전만 해도 몇 석 딱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정확한 이름을 줘야 돼요. 비행기, 그 여행사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00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잖아요. 그 표를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부산에서 치앙마이까지 바로 300명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전세기를 동원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또 우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9월 달부터 내년 8월에 사역을 하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도 세우고 이제 전세기 준비 같은 경우는 좀 일이 조금 뭐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세우고 또 섭외를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한 2월 달이 돼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2월 달이 돼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 항로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버스 빌리듯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항로가 허가가 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허가나 있는 항로 같은 경우는 전세기를 빌려도 문제없이 추가해서 가면 되는데 이 새로운 항로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허가를 받고 태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쯤에 집사님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왜 안 되냐고 몇 번 얘기하다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외국 출장 갔다 하시고 갑자기 출장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이 이렇게 또 이렇게 멈춰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 주님께서 또 이루게 준비케 하셨고 또 청년들한테 뭐 지난 여름 지나서부터 여름 선교 끝나자 바로 정리하면서 9월 달부터 도전을 주고 이제 가자. 우리 치앙마이를 이제 복음하자. 태국을 복음하자.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목사가 비전을 던졌는데 한 7개월 지난 이후에 이게 아닌 게요. 이래봐요. 얼마나 이제 모양이 빠집니까? 주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뭐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수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300명이 한 곳에 가면은 그 엄청난 규모와 돈과 그런 뭐 많은 것들이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다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시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하길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좁게 생각했나 봐요. 300명을 한 곳으로 다 데려가면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갔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될 텐데 그러면 다른 곳의 선교사님들은 그 소외감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참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약간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지만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세기를 알아보고 뭐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태국의 타이항공, 뭐 중국의 뭐 드래곤 에어, 또 뭐 에어 아시아, 뭐 근처에 그 취향하고 있는 항공사 여기저기 다 이제 뭐 알아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참 감사한 것이 이제 4월 달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전세기를 띄워주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들 300명 가기로 했는데 조금 모자라게 한 250석 정도 되는 비행기를 이제 허락해 줬죠.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하게 이제 그 새로운 항로 노선도 허가를 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6월 달이 되기 전에 이제 250석이 전체가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좀 늦게 이제 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따로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인천을 들러서 뭐 온다든지 뭐 쿠알라룸푸르를 들러서 온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한 350명 오히려 50명이 모자란 줄 알았는데 50명이 넘쳐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또 감사했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한 10명에서 20명까지 이제 팀을 다 나누어 가지고 온 뭐 치앙마이 뭐 산이랑 도시랑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름에는 완전히 이제 그 한국 팀으로 치앙마이가 이제 뭐 이렇게 쫙 깔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초청하고 그러면서 5,000석이 다 채워졌고, 심지어 계단에까지, 강단 앞에까지 그렇게 다 앉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끝났다. 예, 그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치앙마이 그 보고마가 한 3%, 4%였는데 지금은 한 1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동원해서 사역을 하니까 이 타이 종족들이 또 타이족의 교회가 또 산족들은 타이족의 교회를 잘 못 가요. 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타이족에 있는 또 교회 리더십들이 도대체 뭐기에 한국에서 전 세계까지 또 한류 바람이 또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 세계까지 뛰어서 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 다음부터 이제 성시화 운동하는데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협력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보고마율이 계속 쭉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게 치앙마이는 태국 전역이 한 1.3%인데 치앙마이는 15%까지 그래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성시화 운동은 이제 태국 그 치앙마이에서 시작해서 이제 방콕 그리고 태국 지금 몇 개 도시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해 여름에 보통 이제 그 전까지는 해외 선교 갈 때 한 800명에서 900명 저희 교회에서 갔는데 그해 여름에는 1,300명 가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오히려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말도 싹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이제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끝났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끝났다. 성벽을 완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음모를 하고 일단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비아의 말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150년간 폐허 상태로 있었던 예루살렘 그것을 재건하고 그것을 마치면서 그 속에서 올라왔던 감격은 제가 느꼈던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런 기쁨과 감격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죠.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4개월을.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프다, 안타깝다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느 순간 그 소식이 나에게 사명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되면서 느헤미야가 안타깝고 슬퍼하고 중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 땅에 가서 무너진 성읍을 일으키리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덧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고향의 성읍이 불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제 고향의 성읍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그곳을 위하여서 왕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제목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기한을 정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었지만 지금 느헤미야 말씀 지금 10번째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데 나누었지만 왕이 제목을 나무를 쓸 수 있게 허락해 준다고 할지라도 성벽은 돌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 포로들이 그것을 쌓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50일 만에 이루어냈고 포로가 또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안전한 성읍을 만드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는 곳을 만드는 거죠. 어떤 음모의 장소, 반란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것을 한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 짧은 한 구절인데 느헤미야가 이 구절을 쓰면서 얼마나 그 가슴 속에 벅찬 감동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정말 이 글을 쓸 때 그 기쁨이 정말 느헤미야의 온몸의 전율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죠. 그때 처음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11월, 12월쯤 되죠. 지금의 그 원력으로 계산을 하면요. 그때 이제 듣고 이제 한겨울을 4개월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불러주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로 갔습니다. 유다로 가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2개월의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쯤 도착한 거죠. 7월쯤에 도착해서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고민하고 성벽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3일을 딱 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공사한 겁니까? 7월, 8월에 공사를 한 거죠. 그 날씨가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죠? 광야 지역 아닙니까? 겨울에도 따뜻한데 여름에는 뜨거운 것이죠. 그때 공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엘룰월 25일에 드디어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 느헤미야가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난 겨울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2달의 기간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2달 동안 52일 동안 그 뜨거운 땅볕에서 일을 했던 우리 백성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아라비아, 암몬, 아수도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방해했던 수많은 적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내분들 원망들, 불평들 그 모든 것들을 지나면서 이것을 묵묵히 해내었는데 드디어 끝난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었을 때 느헤미야에게는 벅찬 감동이었지만 대적들에게는요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여서 크게 낙담하였다.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힘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방해를 해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백성들은요, 주변의 이방 백성들은 두려웠다는 거죠. 예, 그 길이도 짧은 길이가 아닙니다. 그 성벽의 전체 길이가 한 3km 정도 되는데 그 포로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은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수많은 적들이 공격하고 비방하고 흔들고 그렇게 했지만 대적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이 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싸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싸우지 않았어요. 태장을 맞고 배가 파선을 하고 거의 죽을 듯이
맞아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노년의 마지막 쓴 편지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무엇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깁니까?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갑니다. 달려왔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의의 면류관. 너희도 그렇게 달려가지 않겠니?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달려가지 않겠니?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저는 굳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않은 거죠. 사명을 이루는 삶,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해도요, 그 가정이 나에게 사명이어야 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미랄교회에서 금토주일날 부부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부부학교 이제 마지막 언약식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부부학교를 마치면서 언약식을 하면서 간증하시고 어떠한 기쁨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도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부부가 나와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말을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부학교를 가세요. 무슨 부부학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부부학교를 가서 다른 남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속으로 지나 잘하지. 자기 뭘 잘한다고 뭘 다른 남자를 봐.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너무 조르는 거예요. 가자고, 꼭 가자고. 그렇게 해서 견디지 못해서, 성화에 견디지 못해서 이 아내가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학교에 억지로 끌려왔어요. 끌려온 다음에 이제 3일간의 부부학교를 마치면서 이제 이 자매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잘 왔다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다고. 다른 남자들 사는 거 보니까 남자들은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나 뭐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남편이나 조금 덜 행복해 보이는 남편이나 그 남자는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남편이 노린 것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나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남자도 그렇게 사는 거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남자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부학교 그리고 가정세미나 가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남편으로 부르셨고 아내로 부르셨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사명은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감이 따르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면 내려놓고 싶고,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힘들면 다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지켜가는 거죠. 물론
예, 가정의 부분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한 이유로는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외적인 사항을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형제나 자매에게 갈리기를 원하거든 갈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장 15절 말씀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6절 이후에 그 내용들을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내가 믿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귀찮아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도저히 어떤 생각의 차이나 그것에 견디지 못해서 그만 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외적인 조항을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허락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는 그것, 음행이나 믿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 부분에서는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가정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직장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칼빈도 그런 고백을 했죠. 직업 소명설.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세가 다른 거죠. 그냥 돈을 많고 적음에 따라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때려치우고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직장 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자리로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내가 무엇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겠다. 그 마음, 교회가 사명인 거죠.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상처가 나면 온몸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보내죠.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의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세워가겠다. 사명인 거죠. 그런데 사명이 아닌 자는 힘들면 내려놓고 싶고, 잠수 타고, 그리고 좀 나아지면 다시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 이제 떠나고, 사명이 아닌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성벽을 재건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죠? 기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죠? 여인들이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올 때 여인들과 함께, 남자가 주가 아니라 여인들이 주예요. 하여튼 따라왔어요. 뒤에 숨어서. 하여튼 붙어서 따라온 남자들이 그럴 때 꼭 있어요. 따라와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렇다면서 같이 이제 동조를 하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 힘든 것들이 있으니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같이 성벽을 재건해도요, 사명으로 그것을 같이 세워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희생하면서 같이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사명이 아니라 뭔가 지금 분위기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아닌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명을
발견한 사람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사명을 이루어갑니까?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누군가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이면 흔들리지 않고, 지금 환경이 이것을 붙들기는 너무나 무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명이기에 붙들고 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라는 누굽니까? 아라는요, 포로 귀환 1차 때 스룹바벨이 귀환했을 때 함께 최측근으로 와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아라입니다. 스룹바벨의 최측근이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아라의 아들 스가냐가 도비아의 사이가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리더의 집안이 유다를 대적하는 사람 이방의 집의 사이가 된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29절에 보면 이 스가냐는요, 동문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마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바로 이 스가냐의 사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아는요, 또 다른 유다 귀족 사회의 유력한 인물인 무슬람과 함께 사돈을 맺었습니다. 유다를 비방하는, 유다를 조롱하는, 유다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과 사돈을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유다를, 느헤미야를 흔드는 거죠. 지금 52일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금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고 모든 일이 끝나매라고 마치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내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끝난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공한 것만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의견을 듣고 그 말을 도비아에게 전달을 합니다. 첩자죠.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군인데 적군 편으로 그렇게 계속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52일간 그 성벽을 완성하고 지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사명 무엇이든지 이 3가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명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으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너무 기쁨을 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 만들고 수요 3일 예배 만들고 주일 예배 그것도 또 모자라서 이제 금요 예배도 만들고 그렇게 또 예배를 또 계속 만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찬송 받으시는 것 예배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하여 택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무엇요?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것을 지켜갔던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력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벅찬 감격, 기쁨 무엇입니까? 사명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실 그 면류관 주님께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겠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